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학개서의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이후에 약 10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영적 개혁을 이끈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백성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절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시대에 왕의 술관원의 직책을 맡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다라고 해서 조금 하급에 낮은 상태의 직책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이었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던 그 직무를 맡아서 하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로 시작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이제 2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제 3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라고 하면서 그에게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정보라기보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져 있던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어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여전히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다라는 단어는 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가슴 깊이 끌어안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들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이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서 1장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라고 기록되면서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데 이 긍휼이 인애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복을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지금 현실은 원망스럽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아마도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실은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어져 나오는데 그의 기도의 핵심은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가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1장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라고 기록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고백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 그리고 죄를 돌이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공동체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에 모세의 율법에 있는 약속을 붙듭니다. 이것이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를 향하여 크신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에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핵심입니다.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그가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했었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에 근거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겠다라고 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에 근거해서 그 율법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언약을 요청한 언약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그의 신앙이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종이라고 또 그를 위하여 함께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그가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기도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은혜를 달라는 그런 하나님께 요청인 거죠. 어쩌면 이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닫혀 있는데 그 상황을 열어달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기도와 유사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들을 바꾸고 역사를 일으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담당하고 있던 그의 윗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꽤나 현실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요청대로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후의 말씀에 실제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답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기도하겠지만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 자신이 공동체 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죄처럼 탄식하고 아파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크지 않기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더 넓은 공교회적인 문제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문제는 꽤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 땅에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까라는 생각들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 현실적인 요청들을 응답하시리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쌓이는 신앙의 경험, 그러한 것들이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일상기도회에 나와서 하는 이 고백들의 요청,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품고 우리 자신의 죄악처럼 슬퍼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게도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아뢰고 또 요청하며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고 늘상 하나님을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